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성공적인 양육, 그리스도를 본받음.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을 본받음.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에게 표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세 번째, 베드로전서 5장 3절 교회 지도자들을 본받음.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저희가 4번까지 했는데요. 자, 4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언급하고 5번으로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과정을 제가 따로 프린터로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글을 잘 보고 이렇게 참고하시라는 의미인데, 어쨌든 여러분 그 소책자에 여러분의 글씨로 잘 정리해서 나중에 가르칠 때는 이 프린터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소책자에 여러분 적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왜 헛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헛된 이유는 세 가지 때문이에요. 자, 그림을 보시면 죄인이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선행, 종교, 도덕과 같은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데, 선행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냐면 뭐가 없기 때문에요?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도 나름대로 고상한 면이 있지만 뭐는 없다고요? 영적 생명, 조회가 없다. 그래서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영적 생명이 없는 유한한 존재들이 만든 불교, 이슬람, 유교 등등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행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은 필요한데 선행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그러면 나는 예수 믿어도 선행 같은 거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선행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지 선한 행실이 구원을 안겨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뒤 선후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선행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이 세상 빛과 소금의 사명의 사명적 부분이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이런 노력들은 선행이든 그것이 도덕이든 종교든 뭐가 없다고요? 영적 생명이 그 안에는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 문제는
영적 생명 조에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가 나에게 이 생명을 주게 되었느냐, 이 부분이 오늘 5번, 6번, 7번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 하나하나는 다 암송 구절인데 제가 여러분 암송하는 게 많이 있으시니까 조금 자율적으로 여러분께 맡길 것입니다. 자, 이 구절 다 암송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었단 말이 왜 필요할까? 여기에서 구약에는 짐승제사를 해마다 또는 죄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렸으니까 그 제사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한 번에 끝냈다. 그러니까 구약 제사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완성된 영구한 제사, 완전한 제사였다. 이것을 강조하는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러니까 자, 인간의 선행이 구원을 안겨다 주지 못해요. 인간의 도덕과 종교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없어서? 영생, 조회가 없어서. 그러면 조회는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는데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엿다 가져라 하면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코에다가 훅 불어주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와요, 이 생명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한테 유입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거기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죽어야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생명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죄 때문에. 원래는 있었잖아요. 원래는 있었지만 죄 때문에 생명이 단절됐습니다. 그럼 이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는 죄값의 지불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지불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불하기 전에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우리 성도를 대신해서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기분 나쁘네 진짜. 왜 없어요? 그렇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인데 죄인이 무슨 죄인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고맙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죽겠대. 마음은 고맙지만 효과가 있다 없다? 네, 효과가 없어요. 그건 개죽음이에요. 그런 죽음은 괜히 죽은 거예요. 왜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내가 누굴 대신해서 죽어요?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나 나의 죄나 다 죽을 죄인이라고요. 그러면 누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인간만 그 자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난 죄인 인간은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자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이 사태를 누가 해결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으신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단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렇다고 구약처럼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이면 족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의인이에요? 예수님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는 누구예요? 인류 전체, 저도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우리에게 유입되는 조건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일단은 우리 죄값을 지불하셔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다음 스텝은 뭐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우리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누군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이유는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 조회를 나에게 안겨다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편이었어요.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여기서 육신 예수님의 바디, 이 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성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그의 신성으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적 존재였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실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세 가지로.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불의한 죄인들 대신 죽게 하심.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데는 대신 죽었다는 뜻입니다.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자기에게 인도하기 위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들어오는 유일한 방법이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그리스도가 대신 치르게 하심. 여기서 대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그래서 원래 죽음을 내가 맞이해야 돼요. 죄값은 내가 지불해야 되지만 내가 조회를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죽음은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방법,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아주 only one way,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심. 전가라는 말은 넘겼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짐승에게 전가하죠. 안수하고 이 짐승을 잡죠. 내 죄를 너에게 넘길게. 미안해, 양, 소, 염소들아 미안해 하고 전가시켜요. 그래서 내가 죽을 자리에 짐승이 구약엔 죽었다면 나의 죄가 신약에는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죽으셔야만 됐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너무나도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이 안 죽고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깨닫는 자가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결국 나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길인데, 그러면 이 생명이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확 들어오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게 하셨고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셨어요. 자, 여기에는 여러분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럼 그것이 나와 연결이 되려면 2000년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영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 뭘 하는 겁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까? 이거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영접이라는 것에 여러분이 무슨 행동이 필요해요? 뭐 영접할 때 예를 들어서 금식 열을 해야 영접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 헌금을 100만 원 갖다 놔야 영접이 되는 겁니까?
여긴 그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고 다만 믿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영접하는 건가? 이 부분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중요한 것인데, 자, 헬라어로 원어로 람바노라고 하는데, 람바노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을 하나 건네줍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어떻게 붙잡아요? 자, 제가 드려보는데, 이거를 이렇게 드리는데 손을 안 펴고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펴야겠죠. 이게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본적인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죠? 이걸 행위라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자, 주는데 안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부죠? 그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펴고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붙잡아라. 이게 영접이라고요. 이건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든 여러분이 나의 것이 되려면 여러분의 최소한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제가 아무리 목마른 분에게 이거 드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거 똥물 아니에요? 하고 의심하면 안 받겠죠? 그럼 그분은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말라 죽겠으니 목사님이 주신 삼다소, 이거 삼다소 좋은 거예요. 제주 삼다소 이걸로 목을 축이자 하면은 여러분이 최소한 뭘 해야 돼요? 받으시라고요. 붙잡으시라고요. 영접. 이게 영접이에요. 근데 영접과 똑같은 단어가 옆에 또 있죠. 영접은 곧 뭐다? 믿는 거다. 근데 이 믿는다 피스티오는요, 어떤 게 믿는 게 뭘까?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여러분, 신뢰하는 게 행위입니까? 뭘 어떻게 해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석같이 믿는 거죠. 신뢰가 뭐냐면 의지하는 거, 의지.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불고 태풍이 불 때 우리가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냥 집에 꼼짝없이 의지해야 돼요. 밖에 나가면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서 날아갈 수 있고 뭐가 떨어져 맞아서 위험하니까 집안에 철석같이 집에 붙어 있는 거,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는 결국은 신뢰의 대상에게 뭐까지 해요? 순종까지. 그러니까 순종은 신뢰의 증거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예를 들면 바람에 내가 날아갈 수 있고 또 뭐가 날아서 나를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 나가지 말아라. 다친다라는 말을 내가 신뢰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지 말아야죠. 나가지 마. 이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도 행위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영접할게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까지가 영접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영접이 깊은 의미인데, 제가 이제 신방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 아마 대신방 때도 어떤 가정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로 제가 말씀을 나눈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 그러니까 영접하시겠냐고. 그러니까 하겠대요. 그래서 영접하는 것은 이것이다. 제가 설명을 뭐라고 드렸냐면 제가 오늘 이 가정에 왔는데 저를 맞이하셨잖아요. 그죠? 신방할 때 여러분이 물도 갖다 놓고 이 상도 갖다 놓고 맞이했어요. 웰컴. 그런데 저를 누구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로? 신뢰하는
하니까 저를 영접하긴 했는데 제가 예배 다 끝나도 안 가요. 오후 3시가 돼도 안 가고 저녁 6시가 돼도 안 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즐거워요? 불안해요? 왜 안 갈까? 그럼 여러분은 저를 누구로 영접한 거예요? 주인으로, 손님으로? 그렇죠. 손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여러분 손님으로 영접해야 될까요? 주인으로 영접해야 될까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잠깐 가서 신방하고 돌아올 사람으로 알고 영접했겠죠, 저를. 그죠? 근데 제가 안 가고 그날 밤 12시에도 안 가요, 나. 여기서 잘래요. 그러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가셔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내일 새벽기도 하셨는데 왜 안 가시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은요, 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어디까지예요? 손님으로 저를 신뢰한 거지 주인으로 신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을 신방한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 가실 때 뭐라 그러셔야 돼요? 계속 계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왜 안 가요? 식사하셨으면 가셔야지. 부담스럽게. 그게 영접이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오늘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니까 구원용으로 잠시 왔다가 부담되시니까 시간 됐으니까 가주세요. 이게 영접일까요? 그 영접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적인 나의 마스터, 주인으로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나는 곧 사단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사단이 나의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꿨어요. 이게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그 다음부터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쭉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려면 우리가 뭘 할 게 없죠. 그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내가 그거를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셨어요? 알아서. 내가 뭘 알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자,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그 사건을 나의 것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태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하셨구나. 나는 그저 영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접을 이렇게 막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주인으로 영접해야지 손님으로 잠깐 왔다가 부담스러울 땐 좀 가주세요. 이것은 영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붙잡다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다. 철석같이 붙잡은 거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 비결이에요. 자, 이것을 꼭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가지고 제가 3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뭘 해야 됩니까? 붙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따라야 합니다. 3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방법인데, 자, 여기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붙잡으라 이 말은 제가 설명해 드렸고, 그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은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그래서 암송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기억을 다 못하니까 암송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하고 인격적인 대화가 됩니까? 자, 개는 어느 정도 소통은 되지만, 예를 들면 인격적으로 우리하고 이렇게 마음의 깊은 대화는 못 나누죠. 그죠? 왜냐면 개에겐 인격이 없으니까. 개는 짐승이니까. 근데 예수님하고 우리는 동일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음, 이것이 전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과 자기의 영이 소통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형식주의, 껍데기만 사람한테 보여주기지 신앙을 한 거예요. 이게 비인격적인 종교 생활이다. 자, 그런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 다닙니다. 심지어 목회자까지 되고요. 직분이 다 있는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대화를 못해요. 소통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주일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쇼를 해요. 쇼.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딴 사람이 돼요. 두 개의 인격을 가진 존재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것이 거짓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보여지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혀 딴 인물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은 어디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다 훌륭해요.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누구냐? 그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이 가능하냐?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가 안 되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안 되니까, 비인격적인 관계가 되니까. 자, 그러니까 선물은 영접하는데,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셔서 주객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이 믿다, 자, 영접한다, 그 다음에 믿다라는 이 피스토는 신뢰하다, 의지하다, 위탁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인데,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생명을 위탁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같지만 신자가 아닌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거의. 완전한 신자가 있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무슨 차이냐? 자, 이것입니다. 자, 지식으로는 그렇게 알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생명을 위탁하느냐, 헌신하고 순종하느냐, 여기까지 간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믿는다는 말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적 사고예요. 자, 헬라적 사고에 믿다라는 개념은 동의하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헬라 사고. 자, 히브리 사고의 믿음은 첫 번째, 최초로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시죠?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까지가 히브리어로 에무나. 언제까지 안 내려와요? 해가 지도록.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그죠? 하루 종일. 이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어로 나와 있어요. 그 손이 안 내려와야 돼요. 그럼 뭐예요?
지속성, 성실성, 진실성. 여러분, 그러니까 믿다라는 이 단어는요, 머리로 동의하다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는 한결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헬라 사고로 예수 믿으면 안 되냐? 헬라 사고는 피상적 사고예요. 철학적 사고라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행동까지 안 움직여도 인정해주는 사고라고요. 왜? 헬라어 자체가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탄생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동사적 사고, 행동의 사고예요. 실천적 사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 의미와 믿다는 의미가 같은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냐? 계속 믿는 거예요. 계속 믿는 거. 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태풍이 불어도 계속 믿는 거예요. 병이 들고 쫄딱 망해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망했으니 안 믿어. 이거 안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 믿음 없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건강했는데 건강이 지금 없다. 하나님 원망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의미를 헬라적으로 이해하신 분들은 환경에 따라 자기의 마음이 바뀌지만 히브리적으로 이해하면 해가 뜨든 해가 지든 지속적으로 가는 그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것과 믿는다라는 의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는데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는다고요? 철석같이 믿는 거. 철석같이.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 듣고 믿음으로 얻는 세 가지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구절도 익숙하실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듣고 믿음으로 얻는 세 가지 결과를 여기에 잘 나와 있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현재형으로는 영생을 뭐 했고? 얻었고. 자, 근데 이제 얻었고, 그러니까 과거처럼 보이지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현재 영생을 가진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를 듣고 믿으면. 두 번째, 미래형으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엘코마이는 자, 심판에 도착하다 이런 뜻인데 지금부터 영원히 심판받지 않게 된다.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메타바이노. 이것은 단순 완료형으로서 과거 우리는 과거형으로 말하지만 이제 원래 문법으로 완료형으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이 이미 완료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듣고 믿으면 현재 이미 영생을 얻고 미래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과거적 관점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세 가지가 결과인데요.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신이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자, 듣고 믿으면 것인데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세 가지가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정말로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 이미 영생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미 들어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 영생의 개념은요 사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영생이 여러분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럼 죽음은 무엇이냐? 영생으로 사후에 진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냥 관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게 딱히 우리에게 크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영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어도 되고 늦게 죽어도 되죠. 그럼 나는 빨리 죽을까요? 늦게 죽는 게 나을까요? 그건 사명 따라 알아서 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것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죽는 게 유익하다.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오래 살아야 좋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영생의 관점에서 자기를 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빨리 죽어도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살려고 그러지 마시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사세요. 잘.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짧게 믿어도 남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오랫동안 본이 안 되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그리스도의 본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이 문제를 여러분 초월하셔야 돼요. 초월하셔야 돼요. 그냥 병들면은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냐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데, 병들어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나 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을까봐 그러는데, 죽는 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더 이상. 왜? 우리는 이미 영원에 들어갔으니까. 자, 아시겠죠? 뭐 배고파 죽겠다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죽음이 그닥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죽음은 끝인데 저는 죽음이 안 무섭다니까요. 그럼 뭐가 무서워요,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다니까요, 저는. 그건 제일 무서운 게 죽을까봐 무서운데 너 죽여 그러는데 그게 안 무섭다니까. 그게 안 무서우면 이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습니까? 그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 가셔야 돼요. 진실로 아멘 하시는지 모르겠네. 자, 8번 요한복음 10장 27에서 29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뭘 약속했냐?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세 가지. 자, 세 가지 행동을 하는데, 이게 듣는다는 것은 않고 듣고 그냥 순종하는 거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가 들으며, 알면은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헬라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히브리적으로 완전히 경험하는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느니라. 따르는 아콜루데오는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경험 통해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는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깨닫는 존재가 됐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자에게는 28절 약속을 해주셨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같이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겐 세 가지 약속했어요. 첫 번째,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대가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의 조회, 그리고 아들에게 있는 조회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왜 예수 믿냐?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한 안전을 약속하셨고, 세 번째,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보호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진실로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전, 영원한
보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살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29절. 마지막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결국 제일 중요한 것,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부의 보호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자, 이것이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로또 1등 당첨하는 것보다 몇백 배의 가치가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 옛자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새 자아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나는 주인이 나였고 사탄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에 예속되어 있다가 이 자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자로 바뀌죠. 자, 그러니까 옛자로 죽고 새 자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세 번째,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생활 방식. 자, 과거에는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과 정직, 순종, 온유, 섬김, 근면, 이런 성품이 생겨요. 우리 안에. 이게 그리스도적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 삶은 우리가 노력해서 절대 되지 않고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거룩이 회복되고, 그 거룩의 결과 정직해지고 순종하게 되고 온유하고 또 섬기게 되고 근면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헌신의 한계가 없어요. 내가 여기까지만 해야지, 그런 생각 안 가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에너지가 10이라면 나는 5는 나를 위해서 쓰고 5는 주를 위해서 쓰고, 이런 생각 안 갖는다고요. 10 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이게 당연한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하지 않아요.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이따위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지만은,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인과 거의 그리스도인을 구별합니다. 자, 진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그 섬김과 헌신에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다. 내가 저 장로님, 저 권사님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 이런 생각 안 갖는다고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고귀한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도 그리스도에서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마음이 여러분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재창조됐다. 재창조.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새로운 관계로, 그러니까 내가 헌신에 있어서 또는 섬김에 있어서 어떤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당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변화는 어떤 것들입니까? 자, 이거 제가
하나씩 써봤는데요. 여러분 이거 외에도 또 있을 줄 아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적 평안,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세 가지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셔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전에는 죄의 기준이 세상이었다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면 내가 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성령이 그거 죄야라고 새롭게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전에는 이렇게 거짓말인데 센 거짓말 말고 작은 거짓말 이 정도는 괜찮다고 여러분 생각하셨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거 거짓말이야 하지 마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아랑곳 없이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다음에 성령께서 먼저 저에게 강력하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신호등 지켜라. 여러분 이게 새로운 이론일까요? 전혀 새롭지 않죠. 당연한 건데 사람이 보면 지키고 경찰이 안 보면 안 지키고 이게 이중인격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 경찰이 없어도 누구는 계시다. 위에서 하나님은 계시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있으면 지키고 카메라가 없으면 안 지키고 이게 이중인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누구를 의식 안 해요 지금? 여러분 찔리죠 지금? 경찰을 의식하고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은 여러분 뭐 때문에? 돈이 나가니까. 근데 경찰도 꼭 이 카메라도 없는데 지키는 이유가 있다고요. 제가 누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하나님. 경찰이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하나님 의식 않고. 저는 그래요. 수원은 왜 이렇게 신호가 긴지 한 3, 4분 되나요? 그렇게 오래 걸리면. 근데 한숨 자도 되겠어요. 너무 길어갖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10분이든 20분이 서 있어야죠. 그죠? 그 시간 암송하면 되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제가 이거를 중국인들한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래도 한국 사람은 웬만하면 지키잖아요. 신호. 근데 중국 사람은 안 지켜요. 안 지켜. 아예. 지킬 마음 자체가 없어. 안 지켜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 또 경찰들도 그냥. 자, 그런데 제가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막 너무 막 싫어해요. 막. 왜 지키냐고, 내가. 다 안 지키는데. 그래서 제가 지키라고 그러니까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안 지키는데 한두 사람이 지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라 그러면 신호등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느꼈다. 아멘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생각났다. 그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됐다. 저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의식하면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도 의식하면서 그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삶의 예배다. 삶의 예배. 그건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호 지켜라.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근데 그 신호 지키는 시간 안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는 교회 와서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강력한 예배 시간이에요. 그 시간. 할렐루야. 이게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는 인식. 신전의식, 호람되어. 그 다음에 죄로부터 승리,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 태도의 변화, 용서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새로운 관심,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회개하려는 마음. 전에는 죄가 뭔지 모르니까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해도 피상적으로.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이거 거짓 회개예요. 회개는 뭐예요? 유턴이라 유턴. 돌아갔으면 그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지 왜 또 지어요? 이건 거짓 회개죠. 그럼 여러분,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를 회개라고 착각하는데, 회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회개한 대로 사는 거예요. 회개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저는 회개하라는 마음, 이게 굴뚝같이 저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 영접하고 저희 안에 있는 변화들인데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맨 마지막 거 있죠? 당신 삶 가운데 경험한 변화들, 저 두 분씩 오늘 요 부분만 함께 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이 그 맨 마지막 질문이 적용 질문이 있죠? 적용 질문에 이런 것이 있어요. 당신이 영생을 소유한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게 마지막 적용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척 보면 압니까? 딱 필이 옵니까?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필이 딱 오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까? 여러분 이걸 느낌이나 어떤 필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알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으로 아는 거지. 나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오늘 영생 소유한 것 같아. 내일 컨디션 안 좋으면 없는 것 같아. 이거 구원 출퇴근증이라고 합니다. 구원도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해버려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이건 삘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 진리의 문제.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걸 철석같이 내가 믿고, 자, 두 번째 저는 어떻게 아느냐. 이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그러면은 작동하고 있느냐.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있으면 뭔가 작동할 거 아니에요. 생명력이 작동할 거 아닙니까? 그 생명력이 뭐냐? 그게 거룩이요. 그게 신호등 보면 지켜야겠다라는 마음, 그 정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정직한 마음, 거룩한 마음, 궁일한 마음, 전도해야겠다, 복음 전해야겠다. 이런 어떤 마음들, 이게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움트고 자라고 열매 맺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없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럼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의 근거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말씀이 나한테 작동하면 그거에 대한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나한테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생의 열매, 봉사의 열매, 이런 열매가 없다. 그럼 없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은, 생명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 자, 뭔가 지금 성장하고 열매 맺고 자라고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그럼 자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 생명이 있으니까. 그죠?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명이 없이 모조품을 딱 갖다 놓고 100년 기다려봐야 뭐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라요.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딱 보면은요, 저분은 이만큼 자랐구나. 한 뼘 자랐네. 저분은 두 뼘 자란 게 보여요. 자란 게 보인다. 그럼 뭐가 있어서 자라는 겁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근데 생명이 없는 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뭐가 없어서? 생명이 없으니까 안 자라죠. 어떻게 자라겠어요?
뭐 잘한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아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작동한 결과가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준으로 삼아서 나는 얼마나 자랐냐. 그러면 정말 생명력이 왕성한 사람이 있고 생명력이 희미해갖고 잘하긴 잘하는데 잘 안 자라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비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자랐는가, 얼마나 열매 맺고 있는가, 자, 이런 것을 점검해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더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잘 배우셨는데 문제는 뭐냐? 배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용하고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숙제가 뭐냐? 누구든지 좋습니다. 옆집 아줌마도 좋고 누구든지 좋아요. 붙잡고 오늘 배우신 것을 내가 공부했는데 한번 들어보라 하면서 누구든지 좋으니까 이 일과를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그래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여러분이 실제적인 이 경험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머리로 깨닫는 건 헬라적 사고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고는 실천하는 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 그동안 딱히 숙제가 없었잖아요. 그죠? 자, 진짜 숙제를 내줍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누구라면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이 1:1 양육을 실제로 해보고 다음 주에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442장. 저장 믿고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흐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니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 마무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나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또한 구원의 열매가 우리 간에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런 구원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삼고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신실하게 하나님이여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어서 평생토록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구원받은 백성,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주 동안 구원의 확신을 함께 공부하며 우리 구원의 근거가 나의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구원의 근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은총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